오늘 오전에는요, 우리가 평화의 사절을 보낸 다윗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후에는 평화의 사절을 거절한 암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전쟁을 준비하는 암몬 자손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이런 도전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평화의 사절을 거절한 암몬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은요, 다윗의 선의를 악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전하는 것은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나도 정말 이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도전하고 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계속 증거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선의를 악으로 갚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로마서 12장 21절에 보게 되면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하나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계속 복음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악이라고 악을 갚는다 하게 되면 어떻게 복음이 전거되겠는가? 주님의 선이 나타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정말 악에게는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자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전체라고 봅니다. 그런 같이 여기에 보게 되면은 다윗은 바로 그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고자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요, 선을 악으로 바꿔야 했는데 그 만족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암몬 자손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 평화 제의를 여지없이 그들은 짓밟아 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않겠다. 그렇게 요한복음 6장 3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내어쫓았습니다. 사절들에게 치욕스러운 수치를 당하게 했던 것을 10장 4절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하는 일은 정의에 의한 악에 징벌하는 그런 일이었었습니다. 그들은 그 자신을 어떻게 했습니까? 변호해 줄 조그마한 변명거리를 조차도 남겨두질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행위가 아주 심판받아서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스스로 죄의 성품에서 끌려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죄의 유혹이 이끌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악한 성품을 잘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제자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악을 범하다 마지막에는 자기의 선생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들이 주님의 일을 한답시고 일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돈놀이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본다면은 바로 오늘날 여기에 바로 평화의 제스처에다가 거절하고 암몬 사람들과 같이 도리어 공격하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사랑을 배신했기 때문에 결과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죄가 들어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대로 사랑해서 아담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를 구원했습니다.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배신한 경이 사람들이 수없이 많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사랑의 손길을 거두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곧 오셔서 우리를 다 데려가고 싶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참아보고 한 사람에도 더 구원을 받도록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르심을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서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우리가 다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울은 사실상 하나님의 그 선의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멸망하고 말았어요. 끝까지 그러다가 어쩌면은 가룟 유다하고 비슷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냥 사울은 사실상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사울 왕은. 그러나 그는 자기 욕심대로 살았고 자기 육신을 중심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중심적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완전히 뒤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만 부리고 계속 나간다면 그것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구원했기 때문에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가 가는 곳마다 가리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분명히 돌아오게 하든지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 한다면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건 징계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과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뭘 원하는지 우리가 다윗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전쟁을 준비하는 암몬 자손을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잘못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알잖아요. 그러면서도 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기 한운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구의 말을 들으는가 하면은 거기에 신하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신하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우리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와가지고 염탐을 해서 우리나라를 말아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날 주님을 섬겨갈 때에 이렇게 악한 말을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정말 뭐랄까요? 악한 말로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갈가뜯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마음의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데서 유혹에 빠져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한운이 결국 와서는 전쟁 준비를 하잖아요. 명령 내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도 그렇게 된 것도 보면 사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세워주는 사람, 섬기는 사람, 어떻게든지 세워주려 하는 그런 말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체를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가룟 유다처럼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저 나쁜 짓을 한 사람, 날 팔려고 한 사람, 이 사람을 가룟 유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지적한 적이 없어요. 주님은 그렇게 대하는데 끝까지 예수님을 팔아먹고는 결과서는 자기가 목매에서 자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처참합니다. 그리고 먼저 전쟁을 일으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들은 스스로 잘못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잘못에 대한 회개는 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는 양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양심이 있으니까 저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먼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먼저 전쟁을 일으켜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지금 전쟁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전쟁하기 위해 준비해놨던 걸 봤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응? 다윗이 너희들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너희를 꼭 분명히 내가 너희들을 점령해야 되겠다. 너는 그냥 두지 않겠다. 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저들이 먼저 한 거예요. 저들이 먼저. 용사로들 사가지고 전쟁을 침공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보더라도 다윗이 어떤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싸움 데 있어서 우리가 먼저 싸움질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평화를 요구해야 됩니다. 평화를 요구하는데 그래도 다윗이 평화를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아주 강력했습니다. 힘이 강력하게 돼 있어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약한 사람이 평화 소리 해봐도 되지 않습니다. 강력한 힘이 있어야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평화를 주려 해줘도 저들은 싫어합니다. 저들은 살인하기를 좋아합니다. 돈을 줘가지고 다른 나라의 군대를 고용하고 얼마나 전쟁에 대해서 강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탄은 우리와 전쟁하기 위해서 강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조금 잘 되는 것만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공격을 합니다. 이런데 우리가 뭡니까? 수비를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암몬 사람의 평화를 거절하고 전쟁과 살인을 즐기는 성품에서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옛 성품에서 나오는 그런 성품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옛 성품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새 성품으로 옛 성품을 지배해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함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라고 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면서 성령 충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술 취한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술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알코올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우리는 새 성품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지배 받으라는 그런 말씀의 뜻으로 그것을 예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숨은 성품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정말 그 성품의 옛 성품이 튀어나와서 우리의 삶을 그냥 수로장이 만들어져 버리고 아주 우리 인격이고만 아주 밑으로 땅에 떨어지게 하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된대요. 그게 그리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몸을 입고 있는 한은 항상 두 성품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새 성품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느냐? 그것은 첫째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거 빠지지 말아야 돼요. 예배 잘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게 예배입니다. 구원받고 난 뒤에 경배 드려야 돼요. 그러면 강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 중에서도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도마 같은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의 그 부활에 된 것을 보려면 같이 함께 모여야 돼요. 모이지 않고 있다가 딴 데 있다가 나중에 제자들이 막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막 자랑하고 하니까 이 얼마나 모질스럽게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손을 대보지 않으면 날 안 믿겠다. 예수님의 못자국에 내 손을 안 넣어보고는 내 손을 안 넣어보고는 내가 안 믿겠다. 의심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뒤에 교회를 빠지게 되면 계속 의심이 나와요. 이것은 뭡니까? 교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교제권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오늘도 식사를 하면서 같이 하면서 우리가 교제를 나누잖아요.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즐거운 것도 있고, 때로는 뭐 어려움이 있어서 서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그것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성경 말씀도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예배 찬양하면 또 하나님 말씀도 또 듣잖아요. 말씀이 우리 마음의 배경이면 그 말씀이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했고, 우리 개개인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그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했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라고 했습니다. 지체가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체를 보게 되면 다른 지체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먹는 데 있어서 섬기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주일마다 꼭 자매들이 와서 준비하고 또 그것을 가져와서 서로 또 수고해가지고 나눠 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초대교회와 같은 거예요. 예? 그리고 지체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에게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모임이 교회 아닙니까? 모임의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에 붙어있는 그 지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에 무슨 뭐 묻었을 때 바로 손이 가서 그것을 씻어줘야 되는 겁니다. 응? 코에 무슨 뭐가 콧물이 나왔을 때 바로 손이 빨리 가서 그걸 닦아줍니다. 결과는 우리 지체라는 것은 우리의 다른 지체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체를 두고 뭐 네가 잘했니 못했니 그런 얘기해서 되겠어요? 예? 너는 필요 없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에게 어린 사람을 할지라도 우리 교회 지체입니다.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러면서 세워지고 힘을 얻게 만들어주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새 성품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선언했습니다. 바울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뭘 잘하느냐?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누군 뭐를 죽인다는 말입니까? 옛 성품을 죽인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강합니까? 새 성품이 강할 수밖에 없죠. 그러기 위해서는 새 성품을 강하게 해야 죽일 수 있죠.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것을 보고 난 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을 어떻게 합니까?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 믿음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보상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뒀기 때문에 보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뭘 줄 수가 없어요.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래서? 그럼. 그래 하게 되면은 우리가 영적으로도 강하고, 비록 우리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다른 세상 것보다 좀 약한 부분이 있고 모자란 부분이 있어도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해서 그들을 능가할 수 있습니다. 더 지혜로워지고, 지혜로워지고, 말과 모든 행동에 있어서 저들을 능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세상에서 무슨 학박사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더불어서 저들을 능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무슨 박사입니까? 그런데 어떤 박사가 엄청나게 나를 띄우더라고요. 박사가. 유튜브가 아니라 뭡니까? 페이스북에도 띄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도저히 못 따라가.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어쩔 때 어리가 없더라고요. 그들이. 굴복해요. 예.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이걸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윗과 같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나가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하신 하나님입니다. 보상하시는 하나님. 다윗은 화친을 위한 사절단을 암몬에게 보내서나 오히려 수역과 멸시를 당하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이방 왕에게 호의를 얻으려 한 행동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사단은 이와 같이 그를 바라보면서 웃는 자에게 언제든지 멸망하도록 그것을 품고 이렇게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 군데 우리가 보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빌립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미국에서 공부한 우리 형제 누구가 그때 목사님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 한 말씀 성경에서 좀 말해 주십시오. 그래 이걸 써줬어요. 이걸. 그럼 지금도 이 얘기합니다. 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예. 여러분 선한 일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한 일입니다. 여러분을 부른 일입니다. 예? 이 선한 일, 믿음의 일입니다. 믿음. 이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니까 시작하고 끝내지 않는 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꼭 끝을 내주십니다. 맡기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